2022년 9월 14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1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해서 교만의 끝은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향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언약의 공동체인 야곱의 족속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안식을 받기 이전에 야곱의 족속의 그 모습은 슬픔 가운데 있었고 곤고 가운데 있었고 수고하는 고역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안식을 주다라고 하는 누하라고 하는 이 동사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에서 본문에 적용이 되어지는 의미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족속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자유 이전에 야곱의 족속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레위기 11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로 구분이 되어지는 두더지와 박쥐에게 우상을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을 보아도 야곱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속함을 받는 그 방법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야곱의 족속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 날이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 중반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 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이 히브리의 시의 이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단어의 숫자와 소리의 리듬까지 맞추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히브리어 시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처음과 끝에 해당이 되어지는 4절 중반절에서 8절의 말씀과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중간에 해당이 되어지는 9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올 곧 지옥에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중반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모습은 바벨론 왕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의 날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떠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하면 그 죽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연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원인은 바벨론 왕의 죽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바벨론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평화가 찾아왔고 나무들도 더 이상 배임을 당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의 모습을 압제하던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압제하던 이 악인으로서의 바벨론 왕의 규, 곧 지팡이를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1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왕의 분냄으로 인하여 많은 민족들이 억압 가운데 있었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족속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규, 곧 지팡이를 꺾으심으로 인하여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연마저 기뻐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왕의 분냄으로 인하여 여러 민족들이 억압을 당했다고 하면 바벨론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여러 민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독재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끝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의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헌신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에게 안식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바벨론 왕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벨론 왕의 교만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